제가 한 주 동안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면서 맴돌았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기적을 바라는 신앙이 과연 건강하고 바른 신앙일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기적일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적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삶에서 내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큰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적을 바랍니다. 내 답답한 어떤 삶의 현실이 풀리지 않았을 때 기적을 바랍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그리고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를 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떤 기적들은 정당한 소망이고 바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 때문에 급작스러운 어떤 성공이나 일확천금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이나 흐름과는 아주 다른 파격적이고 급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었을 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깜짝 놀라거나 당황하게 만드는 일들, 아니면 반대로 감탄하게 만드는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우리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그 기적이 정말 간절해질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의학적으로 고치기 힘든 어떤 그런 큰 병에 걸리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적적인 어떤 치료와 회복을 기대합니다. 또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부당한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래서 나의 삶이 뭔가 꼬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또 나를 떠나서 어떤 사람들이 선하고 아름답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는데, 그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계속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이 저 사람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기적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적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그런 어떤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어떤 신앙의 고백과 경험을 간증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적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그 기적은 우연히 겹쳐서 된 것이다 라고 치부하지만, 분명히 기적적인 사건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필요한 우리의 현실,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들을 다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기적에 목매는 그 신앙이 과연 바른 신앙일까? 과연 건강한 신앙일까?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당한 신앙일까는 곰곰이 한번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구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들을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기적에 대한 부분이 그 무엇보다 크다고 상당한 이유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대부분 사용하는 내용이 뭐죠? 내가 예수 믿고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누가 예수 믿고 삶이 이렇게 나아졌다. 병이 고쳐졌다.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해결됐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적을 이야기하는, 예수 믿고 경험했던 기적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집회들을 봤지만 전도축제나 아니면 어떤 부흥회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뭐죠? 기적에 대한 간증이에요. 기도회를 통해서 기적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집회를 초청하고 그 집회에 참석하는 그 사람들의 그 기대도 뭐죠? 기적에 대한, 이 부흥회를 통해, 이 전도 축제를 통해 뭔가 지금까지 꼬여있고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증거가 아닐까요? 남들보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정적으로 더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특별한 은혜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 동기가 무엇일까? 만약에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다르게 신앙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순전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짜 이유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사는 우리 신앙의 동기가 모든 걸 다 떠나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그 하나님 뜻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우리 삶을 가장 생명력 있게 하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때로 하나님이 그 개입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기적 같은 사건들을 경험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냐면 기적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적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로마 제국의 그 지배하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던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앞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그 계시록의 상황을, 그 상황을 놓고 계속 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상황을 나에게만 맞춰요.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 삶을 보아야 되니까요. 자, 로마 제국은 계속해서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팍스 로마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고 그것을 희생으로 삼아서 본인들만의 번영, 본인들만의 평화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제국은 어떤 곳보다 살기 좋은 곳이죠. 모든 것이 넉넉하고 안전이 보장이 되고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안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만 하면 많은 권리와 편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흔히 이야기해서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혜택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어떻게 얻습니까? 원래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로마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우든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큰 돈을 기부하면 돼요.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얻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편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큰 돈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이죠. 그리고 원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극히 적어요. 그러니 시민권을 얻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차별을 받는 거예요. 게다가 로마 제국이 강요하는 그 부당한 요구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혜택은커녕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됐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로마 제국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성도답게 신실하게 의롭게 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제국 안에서 사람다운 대접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려면 로마 황제 뜻을 따라야 되고요. 로마가 명령하는 것, 로마의 문화, 그 모든 것들을 따라야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라면 어떤 것이 진짜로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구분하고 결정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교회들은 항상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걸까? 어떤 게 진짜 사람답게 사는 걸까? 현실에 타협하고 그 로마의 불의함과 부당함에 적당히 협조하거나 침묵하기만 해도 현실적인 이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키려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해야 되고 어쩌면 서러움을 당하는 일은 일상이 됐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상황에 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라면 무엇을 기대할까요? 기적을 기대하겠죠. 이 세상이 한 번에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기적을 기대할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급작스러운 개입으로 인해서 갑자기 로마 제국이 붕괴되고 체제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지금까지 불리하고 불이익을 당했던 성도들이 한 번에 어떤 지배층이나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되고 불의했던 사람들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한 번에 세상이 뒤집히는 기적을 바랄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면 그것을 정말로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우리라면 그런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고통이나 그만큼의 두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기적을 바라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마 기적을 간절히 바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는 계시록을 자꾸 어떤 이야기로 읽습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이야기로 읽으려고 그래요. 세상은 망하고 성도들은 천국으로 가는 그런 것을 예언한 책으로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의 신앙도 그랬을까? 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세상이 한 번에 뒤집어지는 그런 기적을 예언한 것일까?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7 천사가 7 나팔을 부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7 나팔이 의미하는 건 뭐였어요? 불의한 로마 제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의로움을 잃지 않았던 신실한 성도들의 권리와 정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는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6번째 나팔까지는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져 있고 경험한 바예요. 다만 7번째 나팔은 아직 남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입해 오셨지만 이 땅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질서로 회복시키실 계획은 아직 남아있다. 미지의 어떤 시간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와 사랑으로 회복시키실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잃지 말아라. 불의함을 적당히 불의해야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희생이 있더라도 정의로운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결산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걸음 한 걸음이, 그 행적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권리와 정의를 회복시키실지 아니면 무서운 진노와 심판으로
우리에게 임할지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 7번째 환상에 대해서 나팔에 대해서 알려주신 다음에 이 다음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달을 그 발밑에 두고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자, 7나팔에 대한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이 끝나자마자 또 하나의 표징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나는데요. 그 표징 속에서 보이는 게 뭐예요? 아이를 뵌 한 여인이 해를 둘러서 걸치고 발로 달을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해산의 날이 가까웠는지 그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에게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의 모습이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 우리는 알아봐야 되겠죠. 자, 우리는 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거기서 2가지 꿈을 꾸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꿈이 뭐예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해와 달이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이다. 그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해와 달은 뭐죠? 아버지인 야곱과 그리고 그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11별은 뭐였어요? 자신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이 배경을 알고 있어요. 자, 여인이 쓴 면류관의 이 12별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그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이어진 그러니까 12지파가 뭐의 모태가 되었죠?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보면 12지파고 신약으로 보면 이제 그것을 이어받는 하나님 백성,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여인은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12지파의 뿌리를 이어받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그 여인이 해산의 진통으로 괴로움으로 울고 있는 거예요. 아픔으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어요? 생명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진통 때문에 울고 있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출산의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교회가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낳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울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잉태하면 그 생명을 낳아야 되는 것 때문에 불편함도 감수하고요, 그리고 고난도 감수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낳기까지 자신이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의 모습으로 보면 소아시아에 있던 그 교회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적당히 그들에게 맞추면, 복음의 생명을 인게 갖고 있지 않으면 교회도 성도도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으면 그 부당한 불의한 체제 아래서는 교회는 불편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그 생명을 낳기까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체계가 같다면, 가치관이 같다면 울 일이 없겠지요. 다르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킬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따라 신실하고 의로운 모습을 지킬수록 핍박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은 그 핍박 가운데 이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놓지 않기 위해서 울부짖는 날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인이 해산의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가 당하고 있었던 현재의 고난, 핍박, 그 울부짖음을 비유한 거예요.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과연 이 울부짖음과 이 해산의 고통이 과연 있을까?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 복음의 생명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출산하기까지의 그 아픔을 교회는, 성도는 품고 살고 있을까?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뒤이어 또 다른 표징이 나타나는데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안고 있는 그 앞에 또 하나의 존재가 나타나요. 커다란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용이 7개의 머리에 7개의 왕관을 썼다는 거예요. 동양 쪽에서는 용은 길조로 받아들입니다. 뭐 용꿈을 꾸거나 용을 번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떤 성취나 성공으로 봅니다. 근데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유대 묵시문학에서 용은 항상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사탄과 동일시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항상 용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용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기 위한 어떤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용이 어떻게 했다고요?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에 떨어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별은, 하늘에 있는 별이나 모든 것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해와 달과 하늘의 별과 온 우주가 다 그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용이 그 중에 3분의 1을 땅에 내던졌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그 오만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용으로 대변되는 악의 세력, 특히 여기서는 누구를 상징해요? 로마의 제국과 권력자들. 그들은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힘으로, 권력으로, 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면서 세상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행사하는,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그래서 그 오만함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와 생명들을 짓밟고 피를 흘리는 그 일들을 행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게 바로 용이 그 꼬리로 3분의 1을 별을 떨어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용이 갑자기 해산하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 여인이 아기를 낳기만 하면 집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성경에서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죽인 2개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뭐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강력해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통제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취하에 두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권력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서 나일강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단 학살이죠. 또 하나의 사건은 뭐예요? 헤롯이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듣고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땅 안에 2살 된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내 권력을 지키려고, 내 기득권을 지키려고, 내가 누리던 것을 지키려고 어떻게 해요? 어린 생명들이고 뭐고 가차없이 죽일 수 있는 게 악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용으로 대변되는 악한 세력들은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나는 것, 특히 우리가 여기서 짐작해서 알 수 있지만 이 땅에 이 여인이 잉태한 건 뭐예요? 메시아가 태어나는 걸 싫어해요. 왜요?
메시아가 오는 순간에 자기들이 누리던 그 불의함과 불법을 통해서 누렸던 것들을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의 앞에서 그것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실함 앞에서, 순결함 앞에서 부정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항상 악인들은 반대합니다. 정의를 반대합니다. 공의를 반대합니다. 정직한 걸 반대합니다. 왜요? 본인들이 이룬 편법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기만을 보면서 기다리면서 아기를 태어나기만 하면 죽여야 되겠다, 삼켜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아무리 강력한 악도 하나님의 계획을 허물지 못한다는 걸 드러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별안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침내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용의 노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여인은 아들을 낳았고 그 아기는 시편 2편에도 나오는 표현이지만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여인은요 약해요. 여인은 힘이 없어요. 용을 이길 수 있는 공격력도 없고요. 용의 공격을 막아설 방어력도 없어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요. 핥히면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죽이자고 덤벼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여인인데, 그 연약한 여인이 기어이 아기를 출산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용도 악의 무리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생명의 역사는 여인이 이뤄가는 게 아니에요. 여인이 하는 건 뭐예요? 생명을 지키려는 노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 의지와 믿음만 있으면 생명의 역사는 누가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비유컨대 교회가 강력하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약해도 돼요. 힘이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하나 뭐예요? 생명을 향한, 생명의 복음을 향한, 오직 생명의 복음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뭔가를 다 갖춰야 이룰 수 있고, 마치 복음이 더 효율적으로 증거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가르침과 그런 가치관 아래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기는 곧 예수님인데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보여주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니까 뭔가 강력함을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알지만 예수님의 강력함은 뭐예요? 권력을 가지셨습니까? 물질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려는데 물질도 권력이 없이 세상적인 것들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가장 연약한 인간의 존재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격이 오고 대적하고 죽이려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운 모습을 잃지 않으셨고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용이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 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루하루를 살아내신 이후에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 우리는
늘 예수님 하면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뭘 자꾸 찾아내요? 예수님의 기적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진 능력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고민과 어떤 고초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셨는지, 아무리 공격과 핍박이 있어도 의로움과 신실함을 지키셨는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더 증언하는 면이 강해요. 그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셨고 땅에는 누구만 남아 있어요?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누구 남아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여전히 그 여인을 삼키고 공격하려고 하는 용이 존재하고 있어요. 아기를 삼키려다 실패한 용은 이제 누구를 공격할까요? 아기를 낳은 여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생명을 품고 여전히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은 신실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악은 언제나 정의를 공격하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왜요? 정의는 악을 불편하게 해요. 악한 사람들이 도모하고 계획하는 일들을 방해해요. 신실한 성도들은 부정하고 부당한 일을 벌이고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가 의롭고 신실하다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당시에도 교회를 공격했고 신실한 성도들을 고문하고 죽인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을 쳐요. 아무것도 없는, 보호막이 없는. 그러니까 여인이 광야로 도망갔다는 것은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가 되는 거겠죠. 신실한 교회와 의로운 성도들의 삶은 한마디로 광야로 비유가 될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처량한 신세가 된 것 같아요. 계시록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했다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막막해하고 답답해하고 세상에 희망은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에게 이스라엘에 있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인간적인 욕망을 채워줄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돌봄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편리함과 성공은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성도는 광야를 택했습니다. 현실의 타협해 부와 성공을 누리기보다는 신실함과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광야를 택했습니다. 계시록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은 불의한 안락보다는 불편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그렇게 결심한 거죠. 그래서 광야로 갔는데 뭐라고 해요?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장소였다라고 기록해요. 주님께서 그 성도들을 주님의 때까지 방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60일 42개월은 앞서서 뭐였습니까? 두 증인이 주님의 때까지 증언하는 기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는 뭐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모독했던 그 3년 6개월 42개월의 그 시간.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끝나고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되었던 그때. 다만 그 1260일은 짐승의 권세를 가진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생명을 품은 그 생명의 복음을 잉태한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들에게는 기적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거예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암울한 현실, 절대로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쁨이나 영광이 아니라 고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그 고통 때문에 울었던 것처럼. 그랬기 때문에 기적을 바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소한 오늘 말씀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약속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신다 라고 하는 그 약속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건 다르죠. 기적을 약속은 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이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때까지 돌보신다라고 약속. 세상을 한 번에 뒤집은다고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돌볼 거야.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교회와 성도들 또한 기적에 목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기적에 목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신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죽음의 현장, 순교의 현장에서도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구하는 그런 교회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적을 그렇게 바라지 않고 오히려 용기와 신실함과 의로움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을 구했을까요? 신실함은 기적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로움은요, 기적을 수백 번, 수천 번 경험해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실함과 의로움은요, 기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적은 잠깐 위기를 모면해줄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 사람들을 감탄하게 하고요,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기적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경험한다 한들 그 기적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게 하지는 못해요. 기적에 중독이 되면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도모하게 돼요. 신실함과 의로움은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걸음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기 때문이에요. 순간순간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그 깨달음과 그 경험이 신실한 믿음과 의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성도는 기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르치고 교회 공동체가 경험해야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자체가 세상 무엇보다 가치 있고 생명력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거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기적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사는 그 의로운 교회와 성도들이 있어야 이 땅의 불의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잉태한 마음으로 해산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적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하고 기적을 기대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 그 믿음은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집니다. 기적에 목매는 신앙은 무엇보다 신실함에 관심이 없어요. 의로움에 관심이 없어요. 기적은 곧 나의 문제만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의미하고, 그런 사람은 세상을 보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보다는 늘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에 관한 부분은 전적으로 하나님 몫이에요. 언제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이 없어도 살아가요. 기적이 없어도 신실해야 되고요. 기적이 없어도 공의로워야 돼요. 기적이 없어도 섬겨야 되고 기적이 없어도 희생해야 돼요. 왜요?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 가르침, 그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무엇보다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때를 이루어 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결단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